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사탄아, 아니 베드로 뒤에서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에게 하는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자기를 비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거 아니고 세상에 출세 성공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뭐 한다?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택한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에서 구원하시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가 지옥을 가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 땅에서 죽음 같은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가서 깨달으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어리석은 부자처럼 후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 다섯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 지옥 가느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가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이 지옥이에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고통은 세상에서 당신이 평생 겪은 고통에 천배 만배 억만배 고통을 영원히 죽지 않고 당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누가 가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 해결받지 못한 자가 가요.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건 지옥이 아니죠. 천국을 주고자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도 그걸 주님 먹어요. 그게 죄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
마음의, 정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의 고통,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삶 자체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결국 살다가 고통하다가 죽으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에 이렇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잉태되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죄의 결과로 인간이 겪는 고통, 괴로움, 슬픔, 질병의 고통, 저주, 그 모든 걸 다 율법의 저주를 짊어져서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시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짓밟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지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요. 당신이 모태신앙이면 얼마나 고난 주간을 많이 지났겠어요. 신앙생활한 지가 30년 됐으면 당신은 30년 동안을 종료주일 고난 주간 스토리 뻔히 알고 있어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당신에게 그렇게 가벼우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냥 비나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셨고 구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사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원수를 위하여,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이게 이해가 가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저 어려서 수없이
예수님 얘기 들었고 십자가 왜 몰라요? 영접기도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그날이 있어요. 그 의미를 알게 된 그날이 있어요. 그게 제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부어진 날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실 수 있어?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당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니요, 당신을 위하여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당신 죄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친히 대제상이 되어 단번에 당신이 지옥 가야 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섬기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죄사함 받은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찾아봐요. 제가 이 말씀은 100번, 1000번을 수없이 받지만 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창조주가 이렇게 낮아져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버렸죠. 예수님 간고 겪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멸시를 당하신 건 인간이 당신이 평생 겪는 것과 우리가 다 겪은 멸시보다 더 큰 멸시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대못이 박혀 온몸이 찢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4절에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계속 소리내서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밟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 영혼을 그 죄에서 사하시고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당신의 마음의 정신의 아픔과 고통, 그 괴로움을 주님이 다 징계로 대신 받으셨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으셨지요. 그야말로 우린 가시만 찔려도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잘 만큼. 이거 빼기 전에는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온몸을 다 찢으시고 주님이 그 채찍에 맞아 온몸이 다 노돌노돌해질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각이 뜨임을 당한 것은 당신의 질고를 지시기 위하여,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어미가 자식을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고 너는 건강해, 너는 행복해, 내가 힘들어도 너는 기뻐해야 돼.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니 그 이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믿어진 게 은혜요. 믿어진 게 은혜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머리로 한 게 아니오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 의미를 알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21절을 한번 봐요. 21절에 보면 주님이 중간에 이런 말이에요.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병도 고쳐줬어요. 귀신도 쫓아내줬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했지만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되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많은 고난,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많은 고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죽임을 당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거 먹고 마셔야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게. 주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러 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게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교회여,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 것은 너 정욕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사람의 일 하다가 오라고 내가 너 위에 죽지 않았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인 당신에게 주가 하시는 말씀, 당신의 가정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사람의 일을 목숨 걸고 하다가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님을 세상이 핍박했듯이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게도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 교회도 현재 고난이요, 초대교회도 현재 고난이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도 그만큼의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 앞에서 만왕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에게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당신에게 주가 하는 말, 넌 누구 일 하고 있냐? 너 지금 누구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냐? 너 지금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했으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 돈 많이 버는 자녀 만들려고, 세상 출세하는 자녀 만들려고 너한테 준 거 아니야. 응? 내가 너한테 재능 준 거,
재물 준 거, 건강 준 거, 시간 준 거,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위에 살라고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고, 내 영혼에 참 평안 주시고, 참 기쁨 주시고, 참 자유 주시고, 내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가 주신 이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하다 오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뭐냐? 교회인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많은 미혹도 있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옆에 있는 자가 그리 말라고 뜯어 말리기도 하죠. 뜯어 말리죠. 주가 하라고 하시는데, 주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 하지 말라. 지금 예배 드릴 때냐? 그리 하지 마라. 당신 그렇게, 성령은 내 속에서 그냥 함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이 붙여준 사람에게 내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말해라. 널 살리신 네 죄 사하신 예수를 저 죄에 매여 고통하는 영혼에게 말해줘라. 간증해라. 예수를 전해라. 네 어린 양, 나의 어린 양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는 북한을 품고, 너는 중국을 품고, 너는 중동을 품고, 너는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내 사랑을 전해라. 나의 사랑을 전해라. 주가 당신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에게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너 그러면 힘들어, 너 직장에서 힘들어, 학교에서 힘들어, 너 가정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자식 그렇게 바치면 너 봤잖아. 선교사들 삶 봤잖아. 너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 주를 위해 사는 삶, 야 그냥 감동 한번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주가 성령으로 감동한다고? 아니야. 정신 차려. 이 귀신 역사가 당신을 끊임없이 미혹하지요. 거기 걸리면 하라고 주신 일 못해요.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당신은 못하고 결국 세월 허비하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날 후회하겠지요. 후회하겠지요. 너에게 준 달란트 땅 파놓고 묻어뒀냐? 내가 엄한 사람이냐? 당신은 신앙생활을 혼적으로 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럴 거면 당신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 또 응답은 받길 원해. 은혜는 받길 원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예?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요, 인격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부모가 마음 상합니다. 이용만 하려고 하고,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빼앗아 가려고만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런다면요, 너는 어째 철이 그렇게 없냐, 너는 어째 애가 그러냐, 속으로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지금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대로 당신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당신을 살려뒀는데, 당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 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갖다 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재물을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줬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해서 그것만 누리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면 이 사람하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이윤식 전사님 간증도 들어보면 똑같아요. 다 주님 사랑 만나 임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저의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이해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 날 살리려고 크고 통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청춘을 바친 거예요. 저 20대는 주의 일 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사적인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취미생활하고 놀러 다니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신 거, 지혜 주신 거, 주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줬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최고 하나님 일이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에 예배 드리라고, 찬송하라고 주님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또 주님 오실 길 예비해서 북한에, 이스라엘에, 열방에 다음 세대 가정을 세우는 것,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을 교육하고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요. 또 각자에게 준 일이 있고, 가정에 준 일이 있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그 틀 안에서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를 그렇게 섬기고 주를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24절에 주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요. 같이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기에, 내가 아버지 뜻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듯이 너 나 따라오기 원하니? 그러면 너 자신 부인하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와 라고 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입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에 마음을 담아서 아멘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천국 갈 때까지 자기 부인하고 주를 신하고 인정하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면 그때마다 주의 성령은 강하게 임하셔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버거워서 지쳐서 힘들었어요. 또 때로는 주님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사람 앞에서 주님 내가 마음으로 부인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그러나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씩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사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근데 애초부터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당신 자신의 일, 사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절간을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사랑을 만난 자, 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 마귀에게 속아서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듯이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결국 그 속에 임하여서 결국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자기 자신을 깨트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듯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가 은혜 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이라 이 말이에요. 본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2장 19절부터 한번 봐요. 2장 19절부터.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그 자취, 예수가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본을 끼쳐 보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부르심 받은 건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며 예수가 하신 일을 하다 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보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뒤에 우리가 보면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계속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19절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볼 때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성경통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는 자도 있고 부흥도 있지만 핍박과 환난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라. 너에게 주가 시간 준 거, 너 생명 지금 유지시켜 주는 거,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몇 년 살다 갈지 몰라요. 주가 주신 거,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내 힘이 아닌 주가 주시는 힘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골로새 1장 29절에 그 앞에 보면 27절 28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것이 교회가 될 일이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웃에게, 저 북한 땅에, 저 열방의 이스라엘에, 당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해야 될 일이라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자를 통해 주님은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2절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가 불러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건강하고 뭐 능력 있고 머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일하라고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에겐요 주사랑이 더 강하게 임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보내시는 대로,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대로 내가 순종하며, 내가 힘들어요 주님, 그러나 나를 일하라고 부르셨으니, 주님이 본을 끼쳐 따라오라 하셨으니 주님 저는 갑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때 주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주의 성령으로 주가 부으시는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지죠. 그러면 그 사랑이 더 주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 폭발하는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주를 사랑함으로 주가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삶의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 드려 주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에게 더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가 채워서 더하게 하사 또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속해서 저 북한의 영혼을 위해 저 영혼들 살려내라, 저 영혼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고 가서 전해라, 말씀을 전해줘라. 주가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거,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것이니 나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주의 일에 나를 부인하고 들이쓰임 받다가 주님 만날 때 주저없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잊었는가. 어땠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이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준 것인데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서글 것 위에서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을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있을 때 힘써이라 하나님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지금의 나 된 것 주님의 그 신은혜입니다. 내가 지쳤을 때 힘주셨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고 약할 때 강하게 하셨고 죄에 매였을 때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님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영생 주셨고 참평안 참자유 참기쁨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따스한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주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세월 허비하다가 후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 기쁨으로 성령으로 하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 뵙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여 삼창 모르고 전생으로 벌어지져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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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에게 속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주해 주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잃는 자는 주님이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온 천하보다 큰 것이 내 생명 목숨이지 다 얻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목숨보다 큰 것이 영생이지요,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의 그 은혜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아직도 캄캄하여 율법만 붙잡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주님의 때가 되면 저들도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종도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북한이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주의 성령님 역사하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주의 한 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받는 종들, 주의 일을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당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셨듯이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가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